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잘하는 달란트를 선물해 주셨고요. 그 달란트 뒤에는 우리가 참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이 감출 수 없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똑똑해 보이고 정말 가진 게 많아 보이고 정말 잘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잘난 것 뒤에는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부족한 저는 오죽 그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도 많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도 주셨습니다. 제가 특히 못하는 것,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많지만 특히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어마어마한 길치입니다. 길을 못 찾아요. 길을 들어가면은 그냥 저는 헤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제가 그 집 앞에 산책을 걸어 나갔어요. 차 타고 간 게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걸어 나갔습니다. 걸어서 처음 가는 길도 아니고요. 몇 번 가봤던 길을 이렇게 공원을 한 바퀴 돌고서 집에 들어오는 길이에요. 제가 공원을 가는 길에 옆을 이렇게 두리번두리면서 보다가 빵집 하나를 보고서 빵집이 되게 예쁘고 큰 거예요. 안에 빵도 팔고 카페도 같이 하는 그런 카페, 그 빵집 아시죠? 보고서 제가 이랬어요, 아내한테. 야, 빵집 진짜 크다. 빵집, 카페도 되게 넓으네?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산책을 이제 공원을 한 바퀴, 큰 공원이에요. 큰 공원을 한 바퀴를 다 돌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이에요. 또 옆에 저는 또 두리번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큰 빵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오, 이 빵집도 되게 크다. 그리고 이 빵집도 카페가 되게 넓으네. 근데 아까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거 똑같은 거야. 저는 제 머릿속에는 쭉 가서 큰 공원을 돌았잖아요. 계속 저는 앞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제 옆에 똑같은 빵집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저는 한 번 꺾고 두 번 꺾으면 그 다음부터 방향을 잃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으로 소개받아서 만난 곳이 발산역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지하철 표지판 아시죠? 이렇게 서 있는 표지판에 발산역 써져 있는 거죠. 발산역이네? 옆에서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래, 여기 우리가 처음 만난 데잖아. 그렇지, 우리가 발산역에서 처음 만났지. 근데 여기가 어디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발산역이 이렇게 사거리로 돼 있어요. 사거리로 돼 있는데 그때 처음 저희 아내 만났을 때는 이쪽 방향에서 만났고 지금은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발산역인 건 알아. 왜냐하면 여기 발산역이라고 써있는 기둥을 보고서 발산역은 맞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 옆에 저희가 갔던 그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아, 그때는 여기로 왔고 나는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 거구나. 네, 제가 정말 학교를 다 졸업한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못 찾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까지 집을 못 찾아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찾아갈까요?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같이 길 모르는 사람도 다 집에 찾아갈 수 있도록 기가 막힌 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있어요. 내비게이션. 저는 2021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길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거기 저희 집 주소를 딱 쳐요. 입력하고 따라가만 가면 됩니다.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유턴하라면 유턴하고. 제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집은 진짜 잘 찾아다니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참 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가는데 참 이 동네 이상한 길이다. 예배 끝났는데 그날 따라서 그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처음 가는 골목길을 이렇게 막 꼬불꼬불 갔어요. 꼬불꼬불 가다가 어떤 이상한 동네에 들어갔어요. 이상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 동네 사람들 너무너무 이 차 운전 매너가 안 좋은 거예요. 완전 아주 막 길 꽉 막고 막 서로 빵빵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야, 이 동네 사람들 정말 운전 매너가 정말 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상한 동네네 하면서 보는데 그 익숙한 간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보니까 저기 우리 집이랑 비슷하게 생긴 저희 집이 있어요. 저희 집 50m 앞에서 저희 집 50m 앞인 줄 몰랐어요. 그 정도 길치입니다. 그런데도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어김없이 저는 집을 잘 찾아 들어갑니다. 한 번도 집을 못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심각한 길치인 저처럼, 제가 길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앞길을 모르는 캄캄한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멀리 열심히 쳐다보고 앞을 바라보려고 그래도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당장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어둠 속을 헤매듯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깜깜무지한 저희가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 대신 주님의 음성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딴 길로 새지 말고 우측으로 가라 그러면 우측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정지하라 그러면 정지하고. 우리의 이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죠?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을 내가 나의 인생을 다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 평생에 2021년에는 이거, 22년엔 이거, 30대엔 이거, 50대엔 이거, 70대엔 이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우측으로 꺾으라면 꺾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목표점, 내비게이션에 목표점 치잖아요. 그것처럼 목표점, 표대 대신 주님 따라 그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제가 그렇게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깜깜한 것처럼 보면은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상황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답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오늘 함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이렇게 막 반복해서 나옵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우리 참 잘 넘어집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넘어지는 거를 꼭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오는 대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나를 일제히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떨어뜨리려고, 깎아내리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거짓말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깜깜합니까? 눈앞이 안 보여요. 이 상황을 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거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는 순간 혹시 계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그 상황을 봐도 우리 속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힘으로 누를까? 어르고 달래볼까? 떡을 하나 더 줘볼까? 채찍을 들어볼까?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쳐볼까? 거기에 정답지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밑에 쳐다보고 살 때는 답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바로 시편 62편 이 말씀에 이 저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점입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앞길을 모르는 우리들이 마주한 삶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린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서 나를 철통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꽉 붙잡을 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원수가 나를 끌어내려뜨려서 내가 떨어질지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의 반석 되시는, 나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 붙잡을 때, 그 하나님 바랄 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하나님 꽉 붙잡고 갈 때, 그때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깜깜한 내용의 앞과 뒤에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 깜깜한 상황에서 내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 본문의 구조가 보이시나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요 시편 62편만 딱 요것만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와 동일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고민과 동일한 고민들을 뚫고 나가는,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제가 3가지 예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가라.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경로가 어떤 건지, 가면서 누구를 만날 건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니, 밥은 어떻게 먹고,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나는 애가 없는데 애를 낳기는 어떻게 낳을 것이며 아무것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새. 그 앞에 뭐라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꽉 붙잡은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성취한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서 그분 꽉 붙잡고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요셉.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게 팔려갔죠. 팔려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아니 잘못한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전함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 이해가 됐을까요?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려왔으며, 나는 주님 앞에 순전했을 뿐인데, 주님 앞에 신실했을 뿐인데, 나는 왜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해되지 않는 눈앞이 깜깜한 상황,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이해 모르겠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일지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더라.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인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주님만 꽉 붙잡고 가는 삶, 오직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삶,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성경까지 쓴 인물이니까 자기가 갈 길을 다 이해하고 알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만 계속 돌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내 사리 사욕 채우려고 여행하는 건가요? 내가 가서 무슨 장사하려고, 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려고, 또는 탐험가로서 명성을 떨치려고, 아니면 가가지고 큰 무리를 이뤄가지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직 주의 복음 들고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러 가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이 상황 이해가 됩니까? 심히 애썼습니다. 가고자 심히 애쓰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막으시지? 나 정말 좋은 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가로막으시는 걸까? 근데 이 가로막으시고 성령이 보내시죠. 다른 곳으로, 마케도니아로.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부르죠. 이렇게 오라고, 여기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울도 그 상황, 막히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근데 서라 하셨을 때 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고, 주님 가라 하시는 저곳으로 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오직 한 분,
그분만 붙잡고 다른 복잡한 거 여러 가지 계산과 이해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주님 손만 붙잡고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따라나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 모든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 대신 주님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성취하였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오직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도 달려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좌회전하라 그러시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 그러시면 우회전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찬양하고, 황제 앞에 서면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고, 총독 앞에 서면 총독 앞에 복음 전하고, 이방인의 앞에 세우시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유대인 앞에 세우시면 유대인 앞에 복음 전하고, 우로 가라 하시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하시면 좌로 가고, 오직 주님 한 분, 표대 대신 목표점 대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꽉 붙잡고 살아가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넘어짐이 없었을까요? 풍부함과 비천함과 배부름과 배고픔,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에 가고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좌절이 없었을까요? 넘어짐이 없었을까요? 눈물이 없었을까요? 실패가 없었을까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지고 깨지고 눈물과 피땀을 흘려가면서 걸어가되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의 신앙은요, 순간순간 전부 성공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순간도 내가 다 납득할 만한 결과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상황을 모든 걸 이해해서 내 마음에 다 쏙 드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은 이 찬양이 잘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가 믿는 건요, 최우승이에요. 최우승이. 이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주님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크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정말 많이 넘어질 거고요, 정말 많이 깨지고 실패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는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죽여도, 심지어는 무덤에 갖다 묻어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력입니다. 조금 넘어졌다고 실패하고, 조금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조금 실패했다고 그냥 끝장이다 하고 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거짓으로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떨어뜨리려고 잡아뜨리는 원수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최후 승리를 믿으며 표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 폭풍 같은 삶 속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이 폭풍우를 다 일기예보가 다 알려줘요. 폭풍우가 어디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지금 통과했습니다. 지금 400km 전입니다. 300km 전입니다. 200km 전입니다. 다 알려줘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어디를 해서 일본으로 꺾어서 러시아 쪽으로 나갑니다. 요새는 다 알려주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죠. 저 멀리서 구름이 오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제서야 압니다. 아, 폭풍이 찾아왔구나. 마치 이 길치인 제가 모르는 것처럼,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폭풍과 오면 그제서 아는 거예요. 아, 폭풍과 왔구나. 그러면은 숙련된 뱃사공들은 어떻게 하죠? 재빠르게 그걸 빠져나가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게 해주던 넓은 돛이 있죠. 돛을 다 내려요. 폭풍우가 있으면은 그 돛담배에 돛을 전부 내립니다. 그리고 닷 아시죠? 돛이랑 닷이랑 구분하시죠? 돛은 이렇게 바람받게 해주는 게 돛이고, 닷은 이렇게 쇠갈고리 같은 거 묵직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닷이에요. 돛을 내리고, 닷은 너무 무거워서 사람 손으로 못합니다. 도르래를 돌려가지고 닷을 저 바다 끝에 반석 위에 또는 깊은 단단한 땅 위에까지 닷을 쫙 내려요. 그리고 돌에 그게 딱 걸립니다.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해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닷줄 꽉 붙잡고 합심해서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폭풍우가 지나가기까지. 폭풍우가 배를 흔들어 놓죠.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밑에 묵직한 그 닷줄 그거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폭풍우를 이겨나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그 폭풍우가 오면은 복잡한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저것 붙잡고 분주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저것 복잡한 거 사람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 내 능력도 의지하고 내 노력과 근면함과 지금까지 쌓아온 인맥과 온갖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영혼아 분주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 꽉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서라 하실 때 서고 가라 하실 때 가고. 그게 우리 신앙인이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흔들리고 쓰러지고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은데도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고꾸라지는 사람들 있죠? 주님 안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막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고꾸라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잡으면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꽉 붙잡은 교회는요,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깨져도, 때로는 시련을 겪고 폭풍우를 겪을지라도 주님 꽉 붙잡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그랬죠? 이 폭풍우와 같은 그 상황을 앞뒤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것이 앞뒤로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 뒷부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석 되신 주님,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서 분주하게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이것저것 분주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저희가 멈춰 서겠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들의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무엇을 믿고 살아가나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그 앞길은 반드시 실패뿐입니다. 반드시 멸망뿐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앞에는 탄탄대로가 기다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반면 주님, 우리 주님 손 꽉 붙잡고 나갈 때 그 길이 가시밭길 같아도 그 길이 최후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두리라. 소망의 닷줄을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두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은 끊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구주의 언약을 믿고 내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